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큰 능력, 큰 영광 받으시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환영하시며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성가 139장에 나오는 성가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39장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참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혹은 직장에서 혹은 농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며칠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몇 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그 급성 간암의 증세가 왔어요. 그 어떻게 손수업을 겨룰이 없는 그러한 지경인데 한 가지 방법은 간을 이식하는 것이었는데 그 간을 이식받으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누가 기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목사님의 딸이 내가 우리 아빠를 위해서 간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따님이 이제 아빠에게 간을 주어서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따님은 이제 몇 주 지나서 이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아직 아빠는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조건 없는 이런 아무런 대가 없는 이런 귀한 것을 이식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참 사랑이 아니겠는가. 아멘.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속히 깨어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황당하게 들었던 일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근무했던 궁경선교회 건물이 있는 곳에 대전 그 역 앞에 침례센터가 있습니다. 그 침례센터가 제가 사역했던 궁경선교회의 건물인데 그 1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침례 서점. 그래서 책과 모든 성물들을 다 취급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담당하고 있던 아주 젊은 후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어떻게 손쓸 그것도 없이 돌아가셨대. 이제 54인데 굉장히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가야 될 사람은 아직도 있는데 안 가도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느냐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변에 이런 있어야 될 사람들 좀 잘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졌었는데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경찰로 자처하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자처하기 때문에 세계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다 미국이 거의 담당해서 처리를 하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나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그 방어를 위해서도 제일 많이 애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서도 제일 많이 돈을 들이며 애쓰고 있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나라인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게 될 때에 그 나라가 하는 것이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생각 이전에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키고 돌봐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감사함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많이들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양키 고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데모가 많이 일어났었죠. 미국 사람들 물러가라. 미국은 물러가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었으면 공산화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 미국을 향하여서 좀 너무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것. 그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적대적으로 된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까 제가 심히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완전히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20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7인이 10몇인이 하는 그러한 경제 호황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또다시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 북한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전쟁이나 침략 야욕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자주 국방해야죠. 자주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뭔가가 도와줄 때에 더 극대화된다면 우리는 그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자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사대주의적인 사상 속에서 살아가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를 정말로 그들도 반대한다면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을 텐데, 미국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좋아하고 중국을 받아들이고 러시아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 이어가게 해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니냐.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아침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그 드나드는 출입 기자단들 만찬회를 하는 데에서 누가 총을 쐈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벤스 부통령이 긴급히 피해가고 그 자리가 엉망이 됐는데 다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세계를 위해서 애쓰는 나라가 좀 혼란에 빠지지 않고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미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들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강제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나라의 그 모든 것 자체가, 법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미국을 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평화가 잘 유지되어지고 세계의 경제가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이 잘 교류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풍이 들면 이 중풍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오느냐 하면 뇌졸중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뇌 안에서 핏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핏줄이 바로 이 모든 데에 이게 흩어져서 없어지면 모르겠으나 이 핏줄이 터져서 이 피가 고여 있으면 그 고여 있는 곳에 신경이나 뇌가 눌림을 받아서 정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시간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얼마 안에, 제가 정확한 시간을 지금 현재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얼마 시간 안에 빨리 조치를 안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뇌가 눌림을 받고 신경이 눌림을 받게 되면 몸에 마비가 옵니다. 대부분 중풍은 반신불수로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다 마비되든지 왼쪽이 다 마비가 되든지 그러한 증상이 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전신마비가 온 것 같아요. 전신마비가. 왜냐하면 한쪽만 마비가 온 사람들은 그 좀 재활을 통해서나 뭔가 운동을 통해서 옆에서 사람이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워서 꼼짝을 못했던 것을 보게 되니까 전신불수로 한 편만 된 것이 아니라 두 곳 다, 왼쪽 오른쪽 다 마비 증상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다가 어느 날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더라. 이 예수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살렸다고. 이 예수가 눈먼 소경 거진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하고 이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둥병 걸린 사람 문둥병이 낫게 하고 그저 저는 사람 바로 걷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덩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 이 예수가 어떤 여인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피가 덜 흘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혈육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옷가만 만졌는데 나았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중풍병자는 나를 그 예수에게 한번 데려다라. 나를 예수에게 한번 데려다 주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이야기하니 그 주변에 몇 사람이 듣고 그래 우리가 당신을 데리고 가겠다 해서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보게 되니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앞뒤로 팍팍하게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와서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법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집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네 사람이 힘을 써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끈을 달아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지 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병이 우리에게 오는 경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병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냐?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이 같은 병을 앓은 분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족 중에 누가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이 병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유전적인 요인을 살펴보는 겁니다. 때로는 병이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은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느냐? 이 병은 전염병으로 인해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병,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잘 알잖아요.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전 세계가 이 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많이 죽었습니까? 바로 이 병이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게 되면 몸이 약해져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내 어떤 기관이 약해집니다. 내 폐가 약해지거나 내 간이 약해지거나 내 심장이 약해지거나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약해졌을 때 병균은 그 몸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병은 환경에 의해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석탄의 일을 많이 한 광산에서 석탄 일을 많이 한 광부들이 대부분 앓는 병이 뭐냐? 진폐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 탄 속에 있는 가루에 있는 그 잘못된 그러한 요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주방에서 가스불을 많이 다루는 여성분들이 많은 분들이 폐암을 앓습니다. 폐암에 걸립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 가스에 들어있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의 폐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스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주의를 시키고 있지요. 그냥 일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좀 정기적으로 가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어쨌든 환경에 의해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병이 귀신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귀신을 통해서 오는 병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정신이 잘못되어지기도 하고,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병들이 원인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 환경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병들은 약물에 의해서 또 어떤 기계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귀신 들린 병은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병은 귀신이 나가야 병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려 병든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에게 온 병은 죄 때문에 온 병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다는 겁니다. 이 죄가 이 사람에게 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을 쓰던, 이 사람이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던 낫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병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 회개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인한 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 때문에 온 병이라면 죄사함을 받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치유의 역사는 대부분 어떨 때만이든 회개할 때만이다. 회개할 때 성령이 불덩이같이 임하거나 성령이 아주 그냥 우리에게 생수와 같이 임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죄가 회개되어집니다. 회개가 막 내 입에서 주여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죄가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내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들을 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큰 교회들 그렇게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들에 가게 되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배 속에서 나타내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육체의 병이 낫는 일이 생겨지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죄사함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올 수 있는 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고요한 평강이 찾아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 주님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치유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갈지어다. 아멘. 자기 스스로 이 침상을 걷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뭡니까? 병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심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가라, 내 집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